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때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이 사울 왕이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신접한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았는데 다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엔돌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이제 땅인데 그곳에 위장을 합니다. 사울 왕이 지금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적국 왕이 자기 나라에 지금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변장을 하고 그것도 밤늦은 시간에 이 신접한 여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자, 이게 이제 신접한 술법 이런 방법은 어떤 영혼을 불러오는 어떤 도구나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자, 여기 엔돌에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지금 사울의 행한 일을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 자기 생명에 올무를 놓아 죽게 하는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주문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미뤄보면 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신접한 여인 무당인데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안심을 하고 이 여인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당신에게 불러 올리겠습니까? 누구를 원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봅니다. 자,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사울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군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고 또 사무엘을 지금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울 왕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자기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사울의 영이라는 거죠. 사무엘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그랬더니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머리를 땅에 대고 절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그런 제목을 드렸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금지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런 미신, 이런 종류의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셨고, 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 무당이나 미신이나 신접하는 사람들을 다 내몰았던 거예요. 척결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무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급한 이 사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자기가 이미 쫓은 신접한 사람을 찾아서 지금 이 블레셋 지경까지 숨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고 정당하지 않은, 또 블레셋까지 지금 와가지고 자신이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변장을 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밤중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너는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겠다. 이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결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울은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지금 닥친 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위험만 극복하면 어떤 행위를 해도 정당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해도 현찮을 판인데 하나님이 극구하지 말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냐, 그리고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가.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여인이 신접한 방법을 써서 사무엘이 지금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다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만난다는 이런 것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사람도 아닌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이 무당 신접한 여인이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종인 사무엘의 영이 이 여자의 주문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8장에 있는 이 사울과 신접한 여인의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아니냐, 네. 자, 진짜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만약에 진짜라면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니까, 사실이니까, 우리의 앞날도 맞추고 또 우리가 죽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놓은 해석이 뭐냐면, 이게 가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사탄이 지금 영적인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이제 어떤 진짜가 아닌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에 의한 일이라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15절 이하의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다 참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 사무엘의 영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 의해서 지금 올라온 이 거짓 영이 어떻게 진짜를 말할 수 있냐, 나로 가는 문제점을 또 안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스토리, 이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어떤 상상 속에, 생각 속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셋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두 번째,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거짓 영에 의한 일인데, 그러면 아까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15절 이하에 이 거짓 영이 진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짓 영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의 영이다고. 그런데 항상 다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진실도 사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마귀도 사탄도 진실, 진짜를 말할 수 있구나. 그 예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이 마귀를 쫓죠. 귀신을 쫓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제부터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찾은 결론이 다른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에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짜다 이렇게 하고 그 설명이 없어. 그 다음에 비록 이 영이 가짜 사무엘의 영이지만 이 귀신도 진짜를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진짜를 얘기하나 하는 거예요. 왜 진짜를 얘기하나?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진짜를 얘기를 했을까? 늘 거짓의 압이 가짜를 얘기하다가 왜 진짜를 얘기를 했나? 물론 이게 다 맞지는 않지만 한편에서 보면 자,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파괴시키는, 멸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해서 선군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버림받은 것도 자도 그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니까 버림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이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이 사울에 대해서 아무런 건드릴 필요가 없어.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야.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또 이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점을 치고 무슨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뭔가가 딱딱딱딱 마치 용한 것처럼 잘 맞아. 그리고 뭔가 그것을 해서 그런 어떤 애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러갔어. 자,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혹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을 얘기를 해주거나 좋은 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서 여러분의 영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그 영을 부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달콤한 걸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이 사탄에 의한 거짓 영인데 이 거짓 영에 의해서 있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무당들, 혹은 신접한 여인들 점을 치는 이것이 용하니까 이게 해도 된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를 잘 알아서 혹은 우리의 과거를 잘 알아서 우리가 어떤 점을 치거나 뭐를 하든 우리를 맞춘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용하니까 또 나를 잘 맞추고 또 과거를 맞췄으니까 내 미래도 잘 맞추겠구니.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일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떤 수수나 어떤 계획이나 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정말 두려웠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이게 맞고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혹여 여러분도 답답해서 지금 이 어떤 어려움이나 이 국면을 좀 헤쳐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니까 다른 대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무엘의 영이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아.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더 모욕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이 지금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면 뭐예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는데. 아무리 용한다 하들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우리의 생명이 취해지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지진이 생기고 불바다가 되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니까요.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 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과 모습이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고 우리 주님께만 오직 여러분의 마음과 열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증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한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또 하나님을 멀리 얘기했던 모든 모습들이 있다면 온전히 제거하고 경결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릇 또 우리의 귀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잘 하루를 생활하며 내일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병약하고 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아픈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고 건강함으로 모두가 기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